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예언 중 하나인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대한 전쟁과 그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깨달음으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의 예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이라고 2번이나 명확하게 선언됩니다. 이는 이 예언을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시대 혹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쟁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들어 이 두 전쟁이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전쟁에 참여하는 세력의 규모와 구성이 다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아마겟돈 전쟁은 전 세계적인 대전쟁입니다. 주로 서방 세력을 이끄는 적그리스도와 그에 맞서 싸우기 위해 동방에서 오는 거대한 군대 사이의 충돌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적그리스도는 서방 세력을 이끌고 아프리카를 정복하려 할 때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분노하여 군대를 돌이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올 길이 예비되고 마침내 그들은 무깃도 골짜기에서 마지막 결전을 위해 만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중단됩니다. 하지만 에스겔 38장에 묘사된 전쟁은 참여국이 제한적입니다. 공격의 주된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이며 공격을 주도하는 세력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위협해온 이슬람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둘째,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다릅니다. 아마겟돈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 무깃도 골짜기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의 전쟁 이후 시체들은 사해 동쪽에 위치한 하몬고 골짜기에 묻힐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참여자와 장소가 명확히 다르기에 우리는 에스겔의 전쟁을 아마겟돈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예언을 영적으로 해석하려 하기보다 성경 본문에 충실하여 관련된 국가들이 오늘날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대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언을 과도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명확합니다. 먼저 에스겔 36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황폐했던 산들이 나무로 뒤덮이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려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낼 것이며 에덴동 산처럼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언이 대부분 성취되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재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 하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선포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땅이 회복되고 백성이 돌아온 지금 우리는 38장의 예언, 즉 마지막 때에 있을 거대한 침공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여기서 곡은 땅의 이름이 아니라 마곡 땅의 최고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마곡을 고대 스키타이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림반도 북쪽,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카카스 산맥 북부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는 미미한 민족이었지만 오늘날 이 지역은 구소련의 남부지방, 즉 현재 러시아의 남부지역에 해당합니다. 최근 이 지역의 국가들이 이란과 동맹을 맺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메섹과 두발은 고대의 티베리니와 무스코비, 즉 오늘날의 모스크바와 토볼스크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100%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매우 유력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내 모든 군대, 말과 기마병 곧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를 끌어내리라. 에스겔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군대의 모습을 묘사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참여하는 국가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명단에 포함된 국가들만큼이나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도 중요합니다. 먼저 마곡과 동맹을 맺는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우리는 이란이 서방 세계와 이스라엘에 대해 얼마나 적대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이슬람의 손으로 되찾겠다는 목표를 공공연히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입니다. 이 두 나라는 오늘날에도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이슬람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 도갈마 족속이 언급됩니다. 고멜은 오늘날 터키 북부 지역에 해당하며 도갈마 역시 터키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이들 역시 이슬람 국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연합군은 압도적으로 이슬람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 대한 성전, 즉 지하드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명단에 빠져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이집트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집트 남쪽의 에디오피아와 서쪽의 리비아는 포함되었는데 말입니다. 또한 늘 이스라엘을 위협해온 시리아와 요르단, 그리고 고대 바빌론이었던 이라크의 이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쓴다면 이 국가들을 당연히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이들의 부재가 단순한 누락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시리아 역시 평화 협상을 진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 국가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 침공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날 후 곧 마지막 때에 내가 부름을 받고 칼의 재앙에서 회복된 땅, 곧 여러 민족에게서 모여온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의 산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이 연합군은 평화롭게 성벽도 없이 자신감 속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약탈입니다. 황무지에서 다시 사람이 살게 된 땅, 풍성한 가축과 재물을 얻은 백성을 노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스라엘은 작지만 매우 생산적인 국가입니다. 농산물 수출 규모가 세계 4위에 이를 정도입니다. 식량난을 겪는 북방의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의 풍요는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스바와 드단, 그리고 다시스의 상인들이 이 침공에 반대하며 말합니다.
내가 약탈하러 왔느냐? 내가 재물을 빼앗으려고 군대를 모았느냐? 스바와드다는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이 침공이 자신들의 막대한 석유 자원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거대한 세력이 중동에 들어서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또는 영국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서방 국가들이 이 침공에 대해 군사적 개입이 아닌 유엔을 통한 외교적 항의나 경제 제재와 같은 소극적인 반대만을 표명할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거대한 침략군이 구름처럼 땅을 덮으며 이스라엘로 진격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 때 내 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날 것이다. 나의 질투와 맹렬한 분노의 불로 내가 말한다.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들의 짐승과 땅 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산들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질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분노로 일어나는 지진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침략군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내분을 일으키십니다. 또한 전염병과 피, 그리고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마치 과거 여호수아 시대의 우박으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많은 민족의 눈앞에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처참할 것입니다. 침략군의 6분의 5가 이스라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그들의 시체는 모든 종류의 맹금류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침략군이 남기고 간 무기들을 땔감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7년 동안 평화롭게 지낼 것을 의미하며 이 기간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마지막 7년 언약의 시기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체를 처리하는 데 7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시체를 묻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뼈를 발견하면 직접 만지지 않고 그 곁에 표지를 세워둡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뼈를 하몬고 골짜기에 묻습니다. 왜 뼈를 직접 만지지 않을까요? 스가랴 14장 12절은 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묘사는 마치 강력한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의 전쟁의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사람들이 방사능 오염을 두려워하여 뼈에 직접 손대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 주었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 했고 온 세상에 흩어지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전쟁 이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에스겔 36장, 땅의 회복은 성취되었습니다. 37장, 나라의 재건도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8장과 39장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예언의 퍼즐 조각들이 우리 눈앞에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동맹 강화, 중동의 끊임없는 긴장,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속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날이 가까웠음을 믿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징조들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진실됨을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저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